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자님께서 완전한 광복을 기다리며. 완전한 광복을 기다리며. 아멘.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지금 76회를 지금 얼마 전에 지냈는데 뭘 또 완전한 광복을 기다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번에 그 광복절 그 축사에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듣지는 않았는데 완전한 광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축사 내용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제가 저 양반도 뭐 아주 저가지는 않구나. 지금의 현재 모습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완전한 광복.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광복은 빛의 회복입니다. 빛의 회복.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광복이라는 것은 주권의 회복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의의 회복이에요. 이 국가적으로는 주권의 회복이고 개개인에게는 정의의 회복입니다. 국가가 뭐 주권이 있든 없든 우리 개개인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광복이 아니에요. 빛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제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36년간을 흑암 속에 살았죠. 사실은 특별히 그 36년간을 주권을 뺏기고 외국의 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가 가는데 이렇게 온전한 주권과 그 개개인의 정의를 회복하고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권을 찾았고 지금도 이 민족에게 그러한 그 정의가 회복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이 온전한 정의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무슨 말? 꺼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안정이 되네. 그래서 이 광복, 진정한 광복, 세상에서 얘기하는 광복, 빛의 회복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회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고서 지금 벌써 읽은 지가 한참 되고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저희 단체나 제가 그 주최하는 이 집회에서는 이 말씀 전에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해요. 말씀 읽어놓고 뭐 찬양 몇 번 하고 뭐 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 이 집회의 중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찬양도 살고 기도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부터만 읽어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지금은 알아본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이 광복절의 이 빛, 세상에 얘기하는 이런 뭐 물리적인 빛, 이런 빛 외에 참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참빛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빛을 세상이 받지를 않는.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도 세상은 이걸 받지 못해요.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올바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에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부추기는 이러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그 집회가 아니면은 우리 신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조금 늦었으니까 찬양 한 곡 하면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리고 우리 영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하시고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수없이 살아가는 항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사랑하는 주님 만난 미안해.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민족에게 36년간의 그러한 흑암의 역사가 끝나고 비로소 이 민족의 주권을 찾고 개개인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 것 같았는데 그것이 불과 5년도 지나지 않고 북쪽의 흑암의 세력들이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5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어요. 이것은 어느 민족에 있는 역사보다도 참혹한 역사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한 민족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도륙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도 지금도 반성치 않고 지금에 와서는 3대에 걸쳐서 핵폭탄을 들고 남쪽 현장을 지금 공갈치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도 북쪽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북쪽에 이러한 흑암의 세력이 있는 한은 이 민족에게 아직은
광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광복이 왔다 하더라도 절반짜리 광복이고 그 광복은 불안한 광복이에요. 그 빛이 언제 어둠으로 휩쓸릴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어요. 요번에 뭐 한미고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그 30몇 살 먹은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가지고 그거 훈련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니까 벌벌 떨면서 여당 국회의원 자들이 70명이 나가서 성명을 발표해요. 이 연기하자. 대도대체 이런 나라가 이게 광복된 나라입니까? 이게 빛이 회복된 나라예요? 주권이 회복된 나라고 이것이 정의가 회복된 나라입니까? 그 민족의 참혹한 참상을 일으킨 그들이 지금도 공갈 치고 협박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민족. 그들이 하지 말려면 군사훈련도 못하는, 물론 했긴 했지만 그냥 뭐 그러면서 지금도 뉴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아직도 저들이 가만히 있네.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텐데 이러고선 지금 불안했던 이것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남쪽은 또 어떻습니까?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번영을 이뤘어요. 뭐 100여 년 전에 또 멀리 안 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도 7, 80년 돼서도 그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도에 그 돈 받고 돈 내고 화장실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 엊그제예요, 사실. 요번에 대선 후보 나온 어느 이 여당 후보의 부모가 화장실 그 돈 받고 애들 키웠다는 소리 듣고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첨악한 나라. 이 민족은 6.25가 지나고 폐허 상태에 있을 때에 영국의 어느 유명한 기자가 그랬어요. 이 민족에게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혹평당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130, 40년 전에 보급이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이 가난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서양의 청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그때는 거기서 미국, 뭐 호주, 프랑스 이런 데서 우리 이 조선 땅을 오려면은 배를 타고 석 달 열흘을 와야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풍토병이 심하고 학질, 홍역 이런 거 풍토병이 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프리카보다 더한 그런 상태였어요. 민족. 그러나 그들이 그 이국만리 그 백기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네.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부경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는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 대개가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그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얼마나 존경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내팽개치고 이 가난하고 이 무지한 민족, 이 조선 땅에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 복음의 꽃이 피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사실은 희망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주체를 못해. 이제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3만부 시대에 3만 불이면은
한 사람이 4,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세 식구면 1억을 버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보다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게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민족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엄청난데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뭘 하나님의 은혜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고 그 뒤에 지도자들이 잘해서 민족이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았던 북한,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어요. 우리는 전기 하나 나지 못했어요. 다 초코로 키고 살았지만은 북한은 그 일본 애들이 그 수풍 발전소 만들어놨고 전기가 넘쳤어요. 그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이는 얼마나 유능한 정치인인지 몰라요, 사실은. 중국 스탈린, 중국 모택동 소련 스탈린하고 가서 맞짱을 들만큼 아주 정말 예, 풍모도 좋고 지금 김정은이는 쟤도 안 돼. 그 사람 정말 그 아주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었지만은 그는 결국 현재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 세계 최빈국이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적대 국가로 남아있어요. 똑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인구만 많고 아무 공업 시설도 없는 이 민족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이 이 자리에 온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어느 날 보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야. 이렇게 잘 살아졌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가? 그때는 옛날에는 가난해도 그렇게 누가 죽일까 걱정을 했지 스스로 죽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툭 하면 죽어. 툭 하면 자살해. 원래는 이 자살 공화국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걸 우리가 물러받은 건데 일본에는 왜 일본이 자살 공화국이 됐냐면 일본이 1960년도에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 사람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고 아주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귀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귀족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귀족집의 출신이라 많은 그러한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근데 몸이 약해서 어렵도 운동을 해가지고 검도가 9단인가 그렇대. 그리고 그 미스터 자펜 60위대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 남자로서 이런 체력을 남자가 한번 그래도 좀 약하면 그렇죠. 우리 홍수미 목사님 빼고. 그렇죠? 예.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뭐 나이가 드시고 우리야 뭐 이제는 60이 후퇴하나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이분이 얼마만큼 또 지적으로 타고난 분이냐면은 일본에서 미스나리 야마나토 미스나리가 하는 설국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일본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탔는데 이 사람과 국내에서는 문단의 쌍교육을 거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금각산이 뭐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그런 책을 봤어요. 근데 너무 난해해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국수주의적인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돈이 많아서 집안에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2,000명을 사명을 키웠어요. 젊은이들 데려다 자기 집을 먹이고 지내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렇죠?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머리 좋겠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하느냐? 일본의 젊은이들을 각성하라. 그때는 이제 이 일본이 패전하고 한 10년 지난 그때예요. 60년도 초반인데 일본의 정부가 각성하라. 우리는 미국의 개가 아니다. 일본의 혼을 살려서 너희들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러고는 자살을 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는 기자회견을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외신 기자들이 쫙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일본식으로 그 다담에 앉아갖고 칼을 놓고 이 일본 옷을 입고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는 쭉 앉았고 제자들 옆에 이제 칼 차고 앉았고 이제 사무라이 영화를 봤죠. 예. 그런 식으로 앉아 있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쫙 앉아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일본이 저기서 각성하라 그러면서 칼을 쫙 빼고서 활복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기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사진 찍고 그러다가 이제 말리려고 덤비니까 옆에 그 제자라는 애들이 칼을 쫙 빼갖고는 기자들을 딱 못 오게 합니다. 선생님 가신 길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자살했어 이 사람이. 저는 사춘기 때요 그분이 너무 멋있어서 그 사람 팬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자살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 남자가 목숨을 초기화시 버리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슬픈 베르테르의 베르테르라는 그 소설 있죠? 베테가 쓴 그거 보고 젊은이들이 그 독일에서 한명 자살했어요. 그러니까는 사회 주도 세력이 이게 그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젊은 사람은 따라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멋있었어 너무나. 야 한국도 저런 남자 하나 있었으면. 저 사춘기 때 아마 굉장히 계속 그 사람 책도 보고 많이 그랬어요.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일본이 자살공화국 윤리가 됐는데 어느 날 그걸 우리가 뺏어왔어요. 뭐 좋은 거라고. 언제부터냐? 누가 부엉이 받아 떨어져 죽은 다음부터요. 다 쉬쉬하고 통계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때부터 자살 붐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그 최순실인가 하는 최순실 아니에요? 최진실. 예. 다 가진 여자가 인기 있지, 젊고 아름답지, 돈 있지, 뭐 명예 있지, 좋은 남편 그 요미우로 해서 야구 선수 그 185대 얼마나 멋있는 그 투수가 있던 거, 조성민이 남편 다 가진 여자가 자살해버렸어. 아니 대통령이 자살하는데 뭘? 그다음부터는 잇따라 우리가 쭉 하면은 연예인들 자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청춘 남녀가 뭐가 부족합니까? 인기 있지. 그 정말 보면은 무슨 뭐 그 집을 들어가 보면은 무슨 뭐 맨션도 그런 맨션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맨션이 아니야. 완전히 다 호텔식으로 다 돼 있어서 그냥 그런 곳에 살면서 쭉 하면 자살. 그러니 일반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으면 아니 저 사람도 죽는데 대통령 죽지 좀 있으니까 저 뭐야 국회의원 하던 노회찬이라는 사람 그렇게 따라 죽지 얼마 전에는 그 서울시장 그냥 꼬리 자르게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영웅이 돼 다시. 어떻게 된 게? 죽으면 죄는 다 없어지고 영웅으로 찬생들 해요. 노무현에서 얼마나 영웅입니까? 노사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아직 박원순 영웅까지는 안 됐는데 아무 좀 될 것 같아 또. 노회찬이 5천만 원 먹었다고 걸려가고 검찰에서 부르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식을 하고 그 칭송을 합니까? 이게 지금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참빛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빛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빛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임적에 덮여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빛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온통 어둠.
우리 어릴 때 어떤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한 50은 다 되신 거예요. 어둠의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응? 네. 그거 보면은 뭐 그냥 그냥 창녀촌에서 어릴 때 막 깡패짓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런. 근데 그거는 낭만이야, 낭만. 지금의 어둠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정말 치밀한지 분별이 안 돼. 그때의 어둠의 자식들 그 어둠은 그저 깡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부하고 해서 그만인데 지금의 어둠은요 빛보다 더 화려해 보여요. 더 사람을 현혹을 시켜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혼란이에요. 요번에 어느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을 그 부모가 일본 때 일제 때 면장을 했었대요. 면장. 그랬다고 친일파라고. 친일을 몰리면 다 어둠의 자식이 되거든. 어느 날부터 친일 반일이 이 땅에 그러한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큰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광복된 나라입니까? 주권을 회복한 나라예요? 아직도 친일 반일 차지고 앉았으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주권을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은 주권을 찾은 것 마냥.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이 뭐랬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아버지도 이북에 저기 일제 때 농협에서 일했대. 그렇게 싸우고 친일파냐? 어둠을 밝혀낼 길이 없어. 왜?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은요, 다시 세상의 정의는요, 정의를 내세우면 어둠이 있어요. 명함이 있는 거예요, 명함. 응?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정의로우면요, 그 한쪽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경험 안 해보셨나 봐, 전부 다. 네. 서로가 그냥 내가 부족하면서 살면 화목한데, 내가 옳아. 내 말이 법이야. 우리 동생네 싸가지가 하나 그런 게 있어. 네가 무슨 법이냐 이놈아. 지가 법이라고 그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냐? 상대방은 그림자가 째로. 그림자가 안 되니까 싸워야 돼.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이 빛은요, 빛을 회복하고자 노력해봐야 결국은 어둠의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 온전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칫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아.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갖다가 저 사람은 발광체하고 반사체야 또 이러고. 아이고, 그러면 지는 발광체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식의 극치들이야. 대통령쯤 되고 그 정권의 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하는 소리가 한 소리 여기에 그렇잖아요. 요즘 들었잖아요. 저 사람은 저기 검찰총장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거 하고 온 거지. 나가면 끝이야. 발광체가 아니니까. 그럼 지들 얘기하는 지들은 발광체인 줄 알아? 인간은 누구나 반사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의 본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물주의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들이 무슨 그러니까 지들이 옳다 그러고 지가 아니면 다 상대편 적편을 뭐라 그러고 세상은 계속 혼란해 와. 연속인 것이. 이것을 이제 끊어낼 때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빛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이렇게 명암이 있어요. 비치면
비치는 것은 환하고 좋은데 그 그늘진 곳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계절이 왔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시작이지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아주 궁금해 죽겠어. 지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지 예, 굉장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쉽게 정권 안 뺏기거든. 근데 지금 모든 상황에서는 바꿔야 되거든. 근데 얘들이 그냥 안 뺏겨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국이 때문에 될지 몰라. 조국이가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있더만. 예? 그러니까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저는 혹시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게 지금 밝혀졌는데도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들이 이미 이 어둠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자신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1심, 2심까지 가도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뭐 딸이 이렇게 되고 사실 안타깝죠. 뭐 젊은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들이 잘했다 그러는 거를 끝까지 해야지 어떡하냐고 법에서도. 잊어버릴만 하면은 동생이 구속되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 한은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들이 조국을 두둔하잖아요. 조국을 끊을 수가 없거든. 그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송영길이라는 당대표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갖다가 뭐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정신 차리나 보다. 응? 네, 그러면은 정권 또 하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나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또 누가 들으면 저 목사님 또 정치 얘기 좋아한다. 근데 예수님도요 당시에 그 가장 민감한 얘기를 갖고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현실에 민감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가장 받아들이기 빠르고 이해하기가 빠른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 민족에게 이 빛이 아직도 요원한데 우리가 한때 그 희망을 가진 적이 있었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전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할 당시에 100만 명이 국민들이 그 강화문을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안 갔지만은 그때는 그 여론조사만 90%가 탄핵을 찬성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이놈들도 똑같구나 하니까는 왜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나간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빛의 회복을 들고 나간 거야. 광복이야 이것도. 응? 세상을 밝히겠다. 내 작은 촛불 하나로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고 참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촛불 들고 나가서 해서 결국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응? 정권 채우지도 못하고 한방가 계시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 바뀌었는데 바뀌고 그 취임사, 대통령 취임사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취임사를 했거든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는 맨날 하는 소리도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 응?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진정한 빛의 회복이거든요. 주권의 회복이고 정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공부 잘 할 수 없고 그런 무슨 뭐 과외도 못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그저 뭐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대. 응?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장점을 장기 가지고 세상에 나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기회는 공평하다. 그리고 다 열광을 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고 다들 그랬는데 들통난 게 조국 때문에 들통난 거예요. 들통난 게. 알 수가 없었어.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진짜 아니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럴까 막연해 그랬는데 증거가 딱 나온 게 조국이 때문에 나타난 거죠. 아, 뒤에는 공평하다 그랬는데 자기 자식들은 그냥 무슨 자기가 아버지의 그 백을 가지고 그냥 뭐 그 교수 자기 친구 교수에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조작하고 이러고서 그런 좋은 대학교 보내고 이게 젊은이들 볼 때는 이게 기업 공평한 게 아니야. 알 수 같구나. 그러고 과정은 공정했느냐?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어요. 뭐 LH 사태나 이거 터지는 거 보니까는 아니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다 이렇게 무슨 미리 땅 사놓고 이렇게 하고 응?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땅 헐가에 파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막 삐띠 올라오는 거 보고 막 땅을 치고 앉았고 이게 공정해요? 과정이? 그러면 결과는 또 정의로웠느냐?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어요. 정의를 얘기하는 정의부의 행동대장이 검찰이에요. 검찰. 법무부가 정의부예요. 정의부. 정의부인데 정의를 지키는 것이 법무부인데 그곳에서 행동하는 데가 검찰인데 검찰총장이 그쪽 편을 안 두고 나와서 반대편을 썼어. 그리고 이 모든 그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원장이 이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건 부정한 조직이다 그러고 나와서 반대편에 썼어. 대표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이 정부의 두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있는 이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부터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는 물론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하다 하는데 막연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인지 알아야 그 빛을 들고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단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정의, 세상의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러한 정의와 그러한 공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의 욕심, 자기 정파의 욕심, 자기 사상의 욕심, 자기 이념의 실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아닌 자기 집단의 이기적인 정의일 뿐인 것이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중에 자기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가 속지 말라. 세상 빛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빛이야 내가 정의야 하는 것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변함없는 신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이요 끝인 오메가 알파이신 분 그분만이 아멘. 신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100년도 못 산 인간들이 무슨 하면서 그 세상에 유한한 아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 이것은 다 가시이고 어둠의 잔재일 뿐인 것이에요. 아멘. 온전한 정의는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아멘. 명함이 없대요.
비춰도 그늘이 안 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한 명함이 없는 완전한 정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밝힐 때에 세상은 명함이 안 치는 것이, 정권을 뺏겨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평생을 그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을 살았어요. 몇 프로 안 되는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수십 년을 그 감옥을 살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사람들은 많은 주목을 했어요. 아, 저 평생을 저렇게 감옥에서 흑인으로서 고생을 했으니 나오는 피바람이 이렇겠구나. 그러나 이 사람은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절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복은 보복을 낳고 끝없는 그러한 결과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 보복의 끊어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저는 서울 사람이 그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저거지만 그분이 많은 우려를 받았잖아요. 대통령 될 때 그 사람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그 사람 저거 하면은 큰일 난다, 북한하고 저거 한다, 이러고, 물론 조금 북한하고 만나긴 했지만은, 예. 근데 그분은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씨를 내놨지. 참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민족이 그나마 유지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말 흑암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은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은, 하나의 빛은 이게 그림자가 없는 명암이 생기지 않는 빛인 것이. 세상 빛은 주장할수록에,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주장할수록에 상대편은 그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 걸 깨달은 의인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 걸 알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우리가 저걸 해요? 죄인이 아니면은 아멘. 자기들이 의인인 자들은 결국은 의인체로 죽지만 그 의인이 아니야.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 죄인으로 죽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러한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명함이 없거든요. 또 공평해요. 공평해.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자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아멘. 아,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효도하는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은 난 상관없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아들, 딸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아멘. 성경에서는 아들은 이 육체적인 성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에 그 이대 다니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나 우리 이런 대목이 싫어서 교회 다니시는데 여자애들은 요즘 페미니즘에 막 빠져 있잖아요, 그죠? 남성 여성 운동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유혹을 받는 게 아들이잖아요, 그죠? 응? 지금이야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재산을 받지만은 이 원래 그 시대나 우리 그 옛날에도 다 아버지의 저는 아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성적인 아들 여자자 만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얘기하신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하고는 못해요, 절대. 그래서 깨어나야 되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으면 승리자가 아니야. 항상 원수가 없어야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굴복시켜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 한은 끝없는 피해자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도 친일을 얘기하고 반일을 얘기하고 무슨 그 유한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바로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광복도 온 것도 아니고 끝없는 피해자의 그 근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더 그들을 허용할 때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들이고 안 느끼면 또 어때? 우리가 또 털어버리는 걸. 여러분에게 그러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멘. 아들. 이런 거 갖고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게 뭐 내가 한번 설교했던 게 되겠어, 솔직히. 그러나 이걸 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면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구하질 않아. 아이고, 그럼 뭐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뭐,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저것 때문에 나만 보면 이렇게 괴롭히고 저거 아니야. 여러분이 포용하면 원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빛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대요. 인간들은 뭐 아무리 뭐 과정은 공평하고 뭐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뭐 공정하고 뭐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해는 누구에게 비치는 걸 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또 살잖아. 응? 여러분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관용할 때 그들도 회개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그 기회를 공평하게 주세요. 그 기회를 누구나 똑같이 공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달으면 의인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제 그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 일본도 한국분 따질 거 없이 여자 남자 무슨 여당 야당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공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행하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정말 용서 못할 그러한 전임망노한 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이루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그 코로나나 이런 어찌로운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종이 주신 그러한 풍요와 은혜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됐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광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인이 그냥 있어. 원인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공평한 해를 비추셔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변방에 그 가난하고 그런 툭하면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침략하고 수없이 그런 세상의 흑암 속에 살던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해를 똑같이 비추셨어요. 그 서양의 그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해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해가 비춰서 이제는 많은 어업백과 물을 듯이 많은 은혜와 풍성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민족에. 이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찾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정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밤에 저희들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줄 축원합니다. 우리 밑에 사자들이 여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너의 진리로 걷던 백성에게 어둠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게 비춰라 죄하는 나 동로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목소리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모두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두에게 비춰라 죄로 하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부탁하신 말 선정하여 예수를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빛의 사자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된 이 광복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의 회복을 우리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을 저 영혼들 위해서 사용하는 빛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그 빛은 등경 위에 걸려야 된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발 아래 두진 않는데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된 그 빛의 소망과 능력이 있으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을 먼저 빛의 사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 이 어두운 세상, 죽어가는 세상, 이 자살 공황된 젊은이의 희망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명교회 신학교회 주의 종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강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광복, 현실의 광복은 와 있으나, 역사적인 광복은 와 있으나 실질적인 광복은 무용한 것이며, 진정한 광복은 우리의 마음의 빛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 요런 손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옵소서. 복음의 용사 빛의 사자들 되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